오늘은 성직과 응식의 바른 자세, 성직과 응식의 바른 자세,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. 여기서 응식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보면 소득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. 소득.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재물 중에 일부를 소득으로 주셨어요.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응식이라고 그랬어요. 응할 응자, 또 밥식자를 썼어요.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몫으로 받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 히브리 원어로는 호크라고 그래요. 호크. 그런데 이 응식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요. 우리가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또 돈을 모은다든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자신이 땀 흘린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내 소유로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.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. 단순한 소득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한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.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또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어떤 정신이 필요한데 그걸 여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. 세 가지 정신이 필요해요. 첫째는 8절부터 11절에 보면 분별의 지혜. 분별의 지혜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. 그건 뭐냐? 너희가 성소에서 일할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안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? 하나님은 갑자기 하시는 부분은 없는데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1절부터 7절에서 두 아들이 집례를 하다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 담아서 붙이다가 죽음을 당했잖아요.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고 뭐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먹는 문제를 여기서 규정을 다시 얘기해 주신 거예요. 그러면서 첫째 금지해야 될 게 있다. 하나님이 일하다가 술 먹으면 안 된다. 그래서 그거는 술은 정신을 움직여요. 그래서 올바른 정신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시간에는 먹으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식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. 거기는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.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. 거룩과 속 아주 정반대입니다. 거룩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. 속된 것이다. 이게 사탄 편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거룩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데 속하면 전부 죄예요. 그 중간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. 이게 정하냐 부정하냐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. 정한 것은 거룩해질 수가 있고 부정한 것은 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요 구분 하나가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. 이 포도주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. 이것의 영향력이 중요하지. 먹어도 될 때가 있고 먹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지. 이게 완전히 속한 건 아니잖아요. 그 구분에 의해서 아주 속될 수가 있고
또 포도주를 먹을 때가 있잖아요. 성찬할 때는 예수의 피를 대신해서 먹어요. 그때는 아주 정한 것이고 그걸 통해야 거룩해지는 거거든.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. 분별.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걸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금해야 될 때가 있는 이런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아무거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아무거나 다 무조건 금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분별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뭘 강조하셨냐면 보장된 소득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다가 나오는 그런 재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몫이라고, 이것은 제사장의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. 그 중에 이제 소재물이 있어요.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원료로도 내놓을 때가 있고 또 전병이라고 해서 빵을 만들어서 놓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 한 양푼을 가져오면 그 중에 한 움큼만 이렇게 제사장이 들어서 번제를 할 때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예요. 그게 봉사의 제사였어요. 그리고 나머지 양푼의 것은 제사장이 소유해라.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강조했냐면 영원한 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. 이건 뭘 의미하느냐?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보장해 주신다. 책임져 주신다. 하나님 일 하는 만큼 삶을 책임져 주신다. 그런 뜻이에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흔들어서 바친 이 가슴살이 있었어요. 이 화목제 중에. 또 이렇게 높이 들어서 바친 그 짐승의 뒷다리 같은 게 있었어요. 요제라는 건 흔들고 거제라는 건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의식을 행했던 그런 재물은 제사장의 소득이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태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의식만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. 그건 나중에 제사장들이 가져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려도 태워야 될 게 있고 또 의식만 행하고 남겨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배려한 것이죠. 하나님 일 하는 만큼 그들에게도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. 그런 뜻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일을 하는 거지, 자기가 하나님 일 하면 나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다른 궁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.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명의 완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거는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. 이 앞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린 게 있어요. 그 제물이 수염소예요. 순염소. 그 순염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이미 다 제단에다 불에다 태웠습니다. 이거예요. 모세가 노를 발휘했어요. 일방적으로 했다는 거죠. 그리고 기준을 말했어요.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서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는 그는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된다.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. 왜냐하면 속죄의 제물이기 때문에. 그러나 제사장이 그걸 먼저 다 행한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순염소를 잡았던 것은 그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. 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거를 남겨서 제사장이 공식적인 음식을 나눴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
하나님 앞에도 죄를 속함 받았고 우리 제사장들도 이 백성들의 죄를 함께 속죄했다. 그 죄를 함께 책임졌다는 뜻이에요. 이건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는데 당신들이나 우리나 함께 이 일에 공동 채로 속죄를 받았다. 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태워버렸어요. 왜 그렇게 태웠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잘 하려고 해도 잘못하면 죽는데 이게 우리 몫인지 뭔지 구분하기가 힘든데 괜히 우리가 가졌다가는 더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. 그러니까 결국은 잘 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도를 알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 하고 넘어갔어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이런 음식의 문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. 이것도 하나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.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는 제사장에게 많은 그런 제약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내게 헌신했다. 먹는 문제까지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. 그런 뜻입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